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나 그 성도들의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인데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하는 짤막한 그 토막토막으로 된 4개의 그 이야기를 영국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가 아닌 어떤 여자분이 그 자리에 얼른 앉더니 큰 소리로 저쪽에 있는 분을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더니만 이미 3좌석의 자리가 채워졌는데 엉덩이를 들이밀더니 한 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앉았던 어떤 사람이 에이 그러면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뻐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여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을 보는데 눈동자가 현란하게 돌아가요. 시험지 밑에 있는 커닝 페이퍼를 봤다가 시험지를 봤다가 이렇게 둘 사이에 넘나들면서 고개를 펼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회사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를 다니는 남자 직장인이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동료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걸 그 앞에 사람이 보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고 창피는 안 당해야 되겠고 그 2가지 토끼를 다 잡는 기가 막힌 방법을 쓰더라고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만 숟가락을 줍는 척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얼른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부끄러움도 변하게 됐어요. 한 가지 이야기 더는 어떤 남자 청년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서 일어난 일인데 이 청년은 회사의 시간에 가까스로 출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근한 다음에 업무 시간이 됐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탐나는 대로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성경을 베고 자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그 남자 직원을 깨우면서 여기가 교회냐 회사냐 그러는 장면이에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도들의 생활이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건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것을 교회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도 교회지만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세상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도 있지만 교회 바깥도 또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 밖의 교회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규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왕궁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주 기뻐서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좋아했다. 이런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에 도전을 받고 찬양자 할 때 진짜 바지 흘러내린 분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드린 다음에 늘 이 다윗의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사는 집은 최고의 제목인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집은 천막으로 돼 있다는 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번듯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선지자가 듣자마자 너무나 좋아하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 건축을 일단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부분 잠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집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는 말은 뭐냐면 장막과 성막은 이동형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이것은 고정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정형에 계신 것보다는 이동형에 계셨다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을 치고 거두고 옮기고 치고 거두고 옮기는데 주님이 늘 그럴 때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로 교회를 꼭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를 짓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어떤 교회는 짓더라도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꼭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과 장막과 함께 다니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거지 어떤 건물 안에 갇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개념을, 교회 개념을 오늘 이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먼저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교회다. 이런 개념으로 건물을 꼭 교회로 인식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내가 교회라는 관점으로 교회론을 바꾸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전에 던졌던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은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은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요 2군데 있어요. 그 큰 교회예요. 2군데나 있고요. 우리 교회 2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인천시 서구 담지로 8번길 7-21번지에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제가 은강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교회라고요. 제가 은강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제가 집으로 가면 우리 집이 성전이고요. 제가 일터로 가면 일터가 성전이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면 호랑이 박제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 호랑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개미는 살아있으면 호랑이 코털보다도 작지만 그러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박제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주일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일에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처럼 생명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는 성전에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몸을 딛고 있는 그 어느 장소든 거기에서 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준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게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 선생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성전과 장막을 비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봐라. 하나님은 한 군데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를 불러 주님의 일을 맡겼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나라의 총리를 세웠고, 모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양을 기를 때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먹이시고 책임지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이 도우셔서 그 땅을 정복하며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이름도 없는 목동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애굽, 미디안, 광야, 가나안, 베들레헴, 이런 장소는 다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져 있는 사방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부르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도 교회고 애굽도 교회고 광야도 교회고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것을 반대했는데 솔로몬이 짓는 것은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화려한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비싸고 단단한 성전을 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때 솔로몬이 집을 지으면서 성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들에 있을 때는 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 중심의 신앙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살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꼭 가야,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성전 중심으로 묶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 밖에 세상으로 갔을 때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이쪽과 이쪽을 서로 딱 나누고 함께 할 수 없고, 이거 아니면 이거 딱 구분하는 게 이원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 가지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스크린 보시면 성도가 빠지기 쉬운 이원론 첫째가 시간의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그렇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날은 거룩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평일은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이원론이에요. 두 번째는 장소의 이원론인데,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은 세속적인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 있을 때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일의 이원론인데, 교회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든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의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못하면 나 하나님 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게 교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잠깐만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게 하나님의 의자라고요. 땅은 또 얼마나 넓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이 좁은 성전으로 가둬놓지 말아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편만히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일터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두 개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핵교회고 또 하나는 확대교회라는 거예요. 핵교회, 확대교회, 이건 핵가정, 확대가정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핵가정, 확대가정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핵교회는 뭐냐? 주일날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처럼 한 군데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교제하고 힘을 얻는 곳이 핵교회예요. 근데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터로, 가정으로, 모든 세상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거기서도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확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터 와그너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도가 많이 늘어나도 교회가 꼭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세상이 좋아졌나요? 늘어나는 숫자만큼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이번에 20대가 출발했습니다만은 보통 제가 이전까지 그 국회의원들의 종교를 유심히 이제 그 국민일보 같은 데서 정리한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35%에서 40%는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40%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개혁돼야 되잖아요. 변화되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세상이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것이 피터 와그너의 이야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단지 이 건물로 된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일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가 많아져야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면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고 어떤 분들은 또 부모고 어떤 분들은 자녀일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아빠든 엄마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거기서를 잘 이끌어 나갈 때 정말 가정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그 일터교회를 잘 다닐 때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때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했고요. 아주 폭력과 독재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신앙을 바꿨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막 억압을 하니까. 그런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동굴로 숨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려 7,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7,000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인데 나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겠다. 그런데 동굴로 숨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폭력을 가하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뒤에서 섬기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진 않고 아주 뒤에서 몰래 숨어있는 사람들을 먹이고요. 한 번에 100명씩만 먹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무너진 하나님 신앙을 세워가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모아져서 오바댜가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 신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몰래 숨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7,000명도 훌륭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오바댜를 더 훌륭하게 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복판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참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결국 그래서 하나하나 나라의 신앙을 바꿔나가는데 기여한 사람이 오바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바자 같은 교우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바꿔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기 중심을 지켜가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때 정말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했던 이만수 선수가 한 번은 타석에 딱 서서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해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선수는요, 집하고 야구장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하고 야구장은 일터고 교회밖에 모른다고요.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집하고 교회하고 일터하고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트라이앵글입니다. 정삼각형의 트라이앵글, 어떤 것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정확히 정삼각형, 그것처럼 성도는 교회하고 집하고 일터가 트라이앵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다니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터로 나가셔서 그것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라고 말하니까 주부들은 우리 얘기가 아닌가 보다 할 텐데, 그럼 직장이라는 말 좀 삼가하고 일터라고 할게요. 이 주부들도 집에서 일할 때가 일터가 아닙니까? 그것에서 성공하셔야 된다니까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야 되고, 거기서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동일한 업종과 업종의 다른 곳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역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에서 신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업무 시간 외에 그런 모임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그 직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전도를 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통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직장의 모임에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끌어내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셔야 되고 성실하셔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출퇴근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성실하셔야 되고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의 규범이 있으니까 그 규범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규범이 있고 직장은 직장의 규범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회사에서 일과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성경은 일과 시간 외에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이겁니다.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My business is God's ministry.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시작.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직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는 성공하는데 가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트라이앵글이니까 가정에서도 성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다윗이 법궤를 왕궁으로 옮기는 일을 끝내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퇴근했는가? 자, 보세요.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퇴근할 때는 축복하러 퇴근하는 거구나. 잔소리하러 퇴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들 모아놓고 두드려 패기 위해 퇴근하는 게 아니라고. 내 집을 축복하라고 퇴근하는 거라고. 그래서 집에 짝 퇴근하시면 반기는 아내에게, 어떤 때는 반기지 않고 TV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 회사에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지? 내가 당신 만난 게 최고의 선택인가 봐. 내가 힘들어도 집에서 힘을 얻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잖아? 고마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설령 지적하고 싶은 게 많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한다면 축복하러 집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회사로 딱 출근하실 때, 일터로 출근하실 때, 또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일하러 또 하나의 교회인 일터로 간다. 맞아!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퇴근할 때는 집으로 가면서 따라하세요. 축복하러 또 하나의 교회인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 하나님 일하러 직장을 가고 축복하러 내 집에 간다. 와,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은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면 교회도 일터도 직장도, 일터도 집도 다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개념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클라팜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8세기 영국에 클라팜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클라팜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20대 청년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앞으로 평생토록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영국은요, 노예 제도가 큰 문제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어와가지고 매매하고 그러는 일로 인해서 영국의 재원의 3분의 1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3분의 1을 노예 제도가 담당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노예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인구의 반이었습니다. 직접 데려오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중간 상인들, 그 다음에 이 노예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선박업, 그 다음에 보험업,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그 노예 제도에 관여된 거였어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영국의 모습이었는데, 클라팜 운동을 벌이는, 기도하던 한 청년 중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서인도 제도에 여행을 갔다가 어떤 한 사람이 노예를 마음에 안 든다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걸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인이 노예를 불태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평생 드리고 싶다고 했지? 내 의는 이 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네가 봤지? 불타 죽는 그 노예를 봤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야. 20대 청년들에게, 몇 명에게 주님이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20대 청년들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운동을 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인 것을 막 일깨워주고요. 정치인들을 만나서 노예 폐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반이 노예제도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받고 방해를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들은 그럴 때마다 모여서 또 기도하며 용기를 얻어요. 바로 그때 다행히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이었던 젊은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동일한 일을 이루자고 결심하면서 윌버포스는 정치 분야에서, 이들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 이루어나갑니다. 이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는 이 운동을 벌이면서 머그컵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집집마다 머그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컵에다가 그림을 집어넣는데 노예 한 사람이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통당하는 그 그림을 집어넣고 그 그림 밑에다가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컵으로 차를 마시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30만 명이 노예 폐지 운동에 서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들불처럼 이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뒤에 50년이 됐을 때 1783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들은 이미 80이 넘었고 또 70대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 붙들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시작.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 클라파 운동의 모토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살아있어서 변화된 성도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평신도 주일에 특별히 축복해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